이 아침에도 우리의 단장을 깨우시고 우리 도와셔서 이 40일 기도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되짚어가는 가운데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확증하게 하시고, 이렇게 40일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채워지게 하사 잃어버렸던 믿음의 열정과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주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 새롭게 회복되어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거룩한 감화와 감동을 주어 우리와 같이 한평생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제5장 11절로부터 6장 10절까지 좀 길지만 소리를 모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부터 6장 10절까지 함께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았으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너희 양심에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 자처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줘 마음으로 하지 않고 병으로 자랑하는 자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비춰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 일이 얽히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힘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맹아짐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들어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들으리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도하고 고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여러분 가지신 사순절 묵상집 네 번째 날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일은 모든 관계가 원만할 때 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행복해야 합니다. 혹시 관계가 힘드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자기 자신과 화목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화해시키는지 자세히 봐야 합니다. 21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죄,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초라한 모습, 죄된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나아 계신 죄인 되시고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성도에게 주신 권한은 약함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교제를 우리 안에 풍성히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성도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성도를 찾아와 주시고 관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성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도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 아침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7장에서부터 7장 2절 앞에 그 2장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입지를 피력하면서 이 본질적인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그 직분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7장 16절까지 자세하게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자기 주어진 사도의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바울은 먼저 사도로서 그의 진실성을 호소하는 말로 이제 1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앞에서 밝힌 바가 있는 바울은 스스로 자처하지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추천서도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그런데 이 11절에 와서는 이 사도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많은 비방과 오해가 있을 때 이 자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저들이 문제를 삼고 비방할 것 같아서 이런 오해 때문에 이 1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이 사도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내게 주신 사도임을 확증하는 12절부터 16절의 사도권에 대한 말씀을 피력하고, 또 이것을 기회로 그가 맡은 이 사도직의 그 역할을 설명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도 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피력합니다.
사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자랑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거리로 들려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겸손하지 못한 그런 비방거리가 되기 쉽지만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다시 강하게 이렇게 비력하는 것은 그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이후로 변화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 간증이 바로 사도권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입지에 대한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밝히 말함으로써 내가 왜 사도가 되었고 사도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신앙 간증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핍박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위대한 진리를 만방에 선포하고 나타내는 증거자로 사역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박해자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이 화해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그로 하여금 이 화해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실로 바울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유에서 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압도되어서 이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하여금 미쳤다고 조롱당하는 수모를 겪고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주받고 멸망받고 그리고 이미 나는 죽었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살아서 사도가 된 것을 봐라.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놨겠느냐? 왜 나를 사도가 되게 하셨겠느냐? 그것은 나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바로 전파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로 하여금 화해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적으로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도 아니고 그는 철학의 대가였고 그 당시 가말리엘 양은 대학자의 수지자가 될 만큼 명석한 사람인데 왜 그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과 화해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나이대와 믿음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체험과
걱정이 있어 보세요. 어떻게 삶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내 삶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확정되어지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인생의 목적관이 바뀌게 되고 세계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 중심이에요. 내 판단, 내 고집, 내 경험 여기서 절대로 안 바뀝니다. 거듭남이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이성 비판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바보 같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망할 것 같은 말씀 바보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첫째 하나님과 화목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거듭남이 없어요. 자기 회개가 없어요. 여전히 나 중심.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어.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문제아가 되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 문제아가 되는 이유들이 다 머리가 좋아요. 왜 문제아가 되느냐? 자, 지금 공부 못하니까 좋은 대학 못 가. 좋은 대학 못 가니까 좋은 회사 못 다녀. 좋은 회사 못 다니니까 사람 무시할 수 없어. 애를 치자. 될 대로 되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꼭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만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사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번데기 장사를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요. 문제는 내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물론 지역적인 것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준다. 그러나 미래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에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프린스턴 나온 사람이 다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정보사에 접어들었으면 다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위생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저축하고 알뜰살뜰하게 모은다고 해도 그 재물이 그대로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모든 것이 정말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 입맛대로 탁탁 들어가냐 말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생활화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입버릇처럼 기도하면서 막상 현실은 내 지식, 내 경험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과 경험을 따지자면 누가 바울을 따라가겠습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하고 명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방자의 핍박자와 핍박자의 관계에서 화해자, 화목자로 바뀌면서 그런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영혼이 잘 돼야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가 잘 되게 되고 우리 육체가 강건하게 되어 있어요. 일기를 써보시던가 살아온 지난 날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열매가 맺혔나. 그러나 내 이성 비판을 내려놓고 그저 밥만 먹으면 교회 중심, 교회 직장, 교회 집 그렇게 살았을 때를 필요 한번 해보세요. 뭔가 거기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동안 느슨했던 하나님과 불화했던 요소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듣고 알았지만 그것을 다시금 찾아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과의 핍박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뭐냐,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까?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앞이 캄캄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 범죄한 인간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무지무능함으로 이 성경적 의미에서 이 화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이면 교회에 오는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그러면 교회 와서 하는 맨날 얻어터리고 벌쓰고 울다 가는 게 다예요. 그게 장난꾸리 개구장인데 한 번 야단을 치고 좁아갔더니 울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그래도요 일주일만 지나면 교회가 가고 싶고 선생님이 생각나고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하면서 우는데 마음이 짠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다른 집 아이와 틀려서 어떤 집 애들은 헌금 줘서 교회 가라 그래도 그걸로 구멍가게 가서 딱지 사고 교회 안 오는 놈도 많은데, 얘는 주일날 되면 교회 와. 교회 와서 벌써 다 가는 게 일인데도 이렇게 일주일만 지나면 교회가 가고 싶고 선생님 보고 싶고 친구가 보고 싶고, 이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깨닫고 제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눈만 뜨면 교회가 생각나고 뭔가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므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이제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인간관계의 화목, 이 개선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관계의 회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까칠하다,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 홀로 두야 청청 신령하게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광신자지 바른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좋은 우정, 좋은 친구는 그냥 만들어지나요? 중화고우라고 하는 말이 왜 우리에게 많은 감화와 감동을 줍니까? 어릴 때부터 쥐어뜯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서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정이 쌓아진 거예요. 그러면 좋은 우정이 쌓아질 때 어떻습니까? 저 친구가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하고 좀 나한테 못되게 할 때 승질 난다고 야 임마 하고 멱살 잡고 각을 세우면 끝나. 그때 좋았던 관계를 생각하고 섭섭했던 걸 뒤로 하고 좋았던 것을 극대화하면서 그걸 내가 극복하는 자존심도 쌓고
기분도 나쁘고 비방도 받지만 그거를 감당하는 십자가를 져야 돼. 그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그와 내가 좋은 관계가 돼. 그저 나만 좋으라고 내 입장에서 하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친구가 없다. 문제가 많은 거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하게 발품을 팔으세요. 내 애가 남의 결혼식이나 어떤 대수사에 안 갔는데 누가 나한테 와? 할 수만 있다면 많이 가세요. 다 심는 거예요. 이게 다 인과관계 훈련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 그럼 좋은 사람이 그냥 됩니까? 내 자존심 상하는 거 많고 기분 나쁜 것도 많고 손해본 것도 많아. 그걸 감당해야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쟁이 손가락질 맞습니까? 너무나 외모를 쓰고 너무나 옹고질이고 너무나 비판적이고 너무나 냉소적인 거예요. 편협하고 타협이 안 돼.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장났다는 거예요. 지 신앙만 옳다는 거지. 이 문제, 이 사순절에 무너진 우리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물론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화해자의 역할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그 좋은 것이 내 얼굴에서, 내 몸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왜 안 나타나느냐? 안 먹으니까. 소금 안 먹으니까 물이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짜게 먹어야 물이 씻는데 안 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복을 받아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표가 나게 되는데 받아 먹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가서 내가 예수 믿어라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죽겠는데. 그러니까 맨날 그날이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화목과 화해의 삶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에 서글었던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먼저 푸세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풉니다. 자꾸만 하늘만 보고 주여 백날에 맞대자.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재물을 드리다가 너와 화목지 못한 원수 맺힌 뭔가 불안한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생각나느냐? 그러면 너 그 재물 그 자리에 놔두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내 앞에 재물을 드려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보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고아와 바보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미소 지을 것이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만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방법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화해자로 복음을 받은 성도로서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만 그리스도인이지. 희생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이나 사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립서비스를 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나같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죄하는 것이 없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화목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이 사순절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화해자, 이 화해자란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